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왕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일생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지만은 그가 늘 완벽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도 실수를 한 적이 있고 죄를 범한 적이 있는데 그 실수와 죄의 한 단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인구조사의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이 인구조사가 어떤 성격의 일이었는가, 또 이것이 왜 죄가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인구조사를 시작하게 된 그 사건의 배후에 누가 존재했는가 1절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인구조사를 실시하게 했던 그 배후에 사탄이 있었고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충동질했다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인구조사를 실시한 것이 왜 잘못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중요한 시점을 보면 그 가운데 인구조사를 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조사를 한 것 자체는 죄라고 말할 수가 없는데 다윗이 실시한 이 인구조사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2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 인구조사가 단순한 조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2절 말씀에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기 위해 조사위원으로 누구를 세우는가 하면 요압을 세웁니다. 군대 장관 요압을 세우고 또 백성의 지도자들을 세우는데, 근데 더 정확히 말하면 단순히 지도자가 아니라 군대 사령관들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인구조사를 하는 가운데 군대를 동원했다는 것입니다. 군대의 성격이 있다는 것인데, 그리고 조사를 끝내고 보고하는 내용도 보면 이것이 단순히 인구조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요압이 백성의 수효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그러니까 다윗은 단순히 인구가 몇 명이냐 이것을 센 것이 아니라 칼을 빼는 자가 몇 명인가, 군대가 몇 명이냐 이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내 지금 수하에 있는 군 세력이 몇 명이냐, 만약에 내가 전쟁을 치른다면 내가 동원할 수 있는 군인의 숫자가 몇 명이냐,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군 세력의 파워가 얼마 정도냐라는 것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소나기에 지금 능력이 얼마나 있는가, 이 군사력을 의지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사실 요압이 다윗에게 질문합니다.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거의 이의제기에 가까운 말입니다. 3절 말씀에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이런 뜻입니다. 왕이시여, 지금 왕의 백성이 많고 군사력도 참 많은데 앞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더 많게도 하실 겁니다. 근데 왜 굳이 이렇게 인구조사를 하시려고 합니까? 그것도 왜 군대를 조사하려고 하십니까? 이 일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요압이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이렇게 하면서 빨리 가서 조사를 해라 이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나오는데요, 다윗이 이름이 나오다가 갑자기 이름이 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인가 하면 다윗이 왕으로서 인구조사를 명령할 때입니다. 1절을 보면 다윗의 이름이 나오지만은 인구조사를 요압에게 명령하는 부분 3절과 4절 말씀에는 다윗의 이름이 나오지 않고요, 다윗 대신에 왕이라는 단어만 나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인구조사를 실시하는 동안, 그 인구조사를 시행하는 그 동안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던 다윗의 모습은 사라지고 단순히 왕만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왕,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군사력과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왕, 여타 다른 나라와 이방 나라와 다를 바 없는 그런 왕, 그런 왕만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은 사라지고 이방 왕처럼 군사력과 힘만 의지하는 왕의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던 때가 바로 이때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지만 또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 통장에 있는 돈, 회사에서 내가 갖고 있는 직급들, 사회적인 위치, 그리고 나의 스펙, 어쩌면 나의 소중한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분명히 나에게 좋은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고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의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교인 수가 몇 명이냐, 우리 교회 건물이 얼마나 크냐, 1년에 예산이 얼마인가, 내 직분은 얼마나 높은 사실 직분의 높낮이는 없지요. 그런데 생각하기를 나의 직분이 어떤 직분인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고 좋은 것들이지만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것을 의지하는 순간 그것마저도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할 것처럼 크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인구조사를 악하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이들에게 벌을 내려야 되겠다,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내리리라, 그렇게 작정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 그 방법이 참 독특합니다. 10절 말씀에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내가 택하라, 그렇게 하십니다. 세 가지를 보여주겠다, 선택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12절 말씀에 하나는 3년 동안 기근이 임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3개월 동안 대적이 일어나서 쫓겨나서 도망다니는 것이고 마지막 하나는 3일 동안 전염병이 도는 것입니다. 특별히 3일 동안의 전염병에 하나님의 손이라고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전염병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 다윗에게 참 곤란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 세 가지 재앙 가운데 어떤 것이든지 쉬워 보이지가 않는데 이때 다윗이 한 가지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생각인가 하면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것이 좋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행하시는 3일 동안의 전염병을 우리가 당하리라,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물론 다른 재앙들도 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벌이겠지만은 이 다른 벌들에는 사람이 개입할 여지가 있습니다. 3개월 동안 적군이 쫓아오는데 사람이 쫓아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재앙이라고 할지라도 이 적군이 거기에다 분노를 더해가지고 더 심하게 공격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개입할 여지가 있고 특별히 그 마음속에 죄성이 남아있는 죄악이 남아있는 인간이 시행하는 징벌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더 심할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사람의 손에 빠지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손에 내가 빠지겠다, 그렇게 작정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이 선택한 대로 3일 동안에 전염병이 내리는데 3일 동안에 무려 7만 명의 백성들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것도 얼마나 큰 징벌입니까? 다윗이 너무나 괴로워하면서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닙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납니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했습니까? 청하건대 나를 벌하시고 이 백성은 재앙을 내리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데 이 기도를 들으셨는지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드리는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15절 말씀에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러 할 때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향해서 재앙을 내리시다가
그 재앙을 그치신 것입니다. 긍휼을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벌이 필요할 때 벌을 내리시는 분이시지만 그 벌을 내리는 중에도 우리 인생이 얼마나 약한 자인지를 아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선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하루를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선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눈에 보이는 것이나 나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게 해주시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망 중심에 두고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셨습니다.